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IMF 산하에서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업가들에게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노조에게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장항에 가서 장항 기장에 전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시오. 이 목사님 교실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과학으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전기 전문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나와서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본 회사에서 자기를 차별대회해서 자기가 훨씬 먼저 들어오고 일본 전기 전문학교로 나오고 기술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온 일본 사람은 승진을 시켜서 전부 과장, 국장으로 높이고 자기는 내내 밑에 있는 계장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민족 차별로 말미암아 분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살리고 있다가 한번 폐병이 걸렸어요. 피를 많이 토했어요. 피를 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아니하고 집에 있는데 형님이 도박을 해가지고서 집안 살림을 다 날려버리고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장가도 안 간 아주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분이 나는 거라. 자기도 폐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요양하려고 들어누워 있는데 형이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형수와 조카들이 들어와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는 신경질을 내고 조카들 보고 고함을 치고 형수를 보고 그냥 고함을 치면 형수가 그때 벌벌 뜹니다. 옛날에야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 모두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성들이 그렇게 남자에게 얻어맞고 짓밟히고도 꾹 참은 것은 밥 때문에 참았어요. 당장 쫓겨나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요 사이야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에라 이까짓것 굿바이다 가라.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이러한 시대가 와서 여성들도 전부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하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절에는 그때 정말 가정에 들어온 여성들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도 살은 것은 밥 얻어먹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가정부가 더 있나요? 돈 주고 가정부 선지가 있나요? 밥만 먹여주면 시골에서 처녀들이 와서 온갖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정부 한다고 해서 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옷만 밥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죠. 이래서 가정부들이 와서 자기 집에 오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보았지. 우리 집에도 그땐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가정부를 두었는데요. 내가 그때 10살쯤 됐는데 우리 가정부 이름이 상수였습니다. 상수. 지금도 기억이 나. 청년대 머리를 치렁치렁 따고. 근데 우리하고 같은 방에 잤어요. 근데 저녁에 달이 밝으면 언제나 자다가 일어나서 퇴청마루에 앉아가지고서 울고 있어요.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이건 저기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런데 하루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어지 우리네 인생살이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자다가 말고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었다고. 듣고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수 노래가 귀에 자꾸 들려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시련과 고난도 다가온다.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면 높은 성공의 산정이 있다. 그런 의미의 노래인데 그 노래 들은 것이 내게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는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딸 놓으면 남의 집에다 보내고 아들 놓으면 뭐 섬으로 보내고 그리고 부인은 그냥 어쩐지 입에 풀칠만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만 요 사회는 이제 다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이게 좀 천지개벽이에요. 지금에는 여러분 가정부라는 것은 당당한 직업입니다. 고소득 직업이에요. 그리고 부인들 여러분 가사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직업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가사노동으로 집을 돌봐주는 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월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주부들을 섣불리 건드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세 고충입니다. 잘 모셔야죠. 나 이런 설교하고 나면 꼭 우리 부형님들에게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목사님이 자꾸 여성들을 이렇게 축게 올려놔가지고서 집에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자꾸 조목사에 가서 말 들어보라고 좀 그런다고.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해서 남편을 잘 받들어야죠. 그 남편이 우리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위기는 변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군 노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구원한 예수님처럼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폭군 노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들은 다 내게라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래 그 형수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조카들 데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도 단칸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목사님이 목사되기진데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면 이 발체 구석에 그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삽니다. 이러면 이게 뭐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이런데 그 형수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몰래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나는데 하루는 자기가 너무 열이 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하라고 입에 막 피와 가래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드름드름 종이를 이렇게 찾으니까 무슨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형수가 혹시 이 아주버니가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몰래 갖다 놨어요. 그래 이리 들으면서 책 읽기에 책을 하나 쫙 찢어가지고 가래를 받으려고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래가 들어갔는데 이 성경 아닌가? 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오면서 자기 형수가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붙어서 밥 얻어먹는 것만 해도 오가면 돼. 그 나를 열심히 만들라고 근데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울분이 꽉 채우는 그러면서 거기다 가래를 탁 받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가래를 탁 받아놓고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것 봐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떠나가라 그러는데 나도 내 팔자도 고약한데 우리 형수와 조카들까지 와가지고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솟는데 이분이 누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니. 이분이 누구야? 그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와, 이거 희한하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에라 믿지야 본저이다. 한번 예수님이 그 내 집 맡아달라고 하면 해보자. 그래가 평생의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거 책임질래요? 나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책임지고 우리 형 도박하고 도망친 형도 책임지고 내 골칫거리는 형수와 조간들도 책임지시오. 당신이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러고 막 자기 스스로 원통하게는 막 아유 몇 발자야.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책임져 보시오. 어디 나오시오. 책임져 보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 4시간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온 전신에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막 콧물이 막 범벅이 되고 그러면 마음에 막 불이 임하시면 불이 확 하고 마음이 팍 나고 너무 기쁜데만 말로 다 할 수 없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할 수 있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전차를 타고 마포에 왔어요. 그때 마포까지 전차가 있습니다. 마포에 와서 한강둑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강둑에 갈대가 막 확 흩어졌어요. 그 갈대밭에 와서 탁 앉아가 한강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데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 물이 흐르가는 것도 천당 같고 갈대와 숲이 막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천국같이 아름답고 태양이 뜨는데 그 태양의 황혼이 한강물에 이렇게 비추는데 이건 내가 혹시 죽어서 천당 안 왔는데 싶은 생각이 들랍니다. 그 예수란 분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막 기가 막 그래 또 그 자리에 앉아가 막 예수씨여 고맙다고 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이 예수씨께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형수와 조카들이 사색이 됐어요. 막 초죽음이 됐어. 왜? 방에 들어와 보니까 폐병 걸린 아주반이 온 데가 없는데 성경을 째가지고서 가래를 받아놨거든. 이제 나 죽었대. 내가 괜히 그 머리맡에 성경을 갖다 놔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경을 찢어가지고 저 피가래를 받아놓고 밖을 나갔으니 이제 난 맞아 죽었다. 그래가 부인이 조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서 개에게 쫓긴 짐승이 구석에 쭈그려 있다시 방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서 조카들과 너무나 울고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으니까 이게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얼굴의 모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근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그런 절대 좌절감을 그 얼굴에 가지고서 쳐다보면서 자기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아주머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죽이더라도 조카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주머니 몰래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시기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아주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데 성경이라도 읽어보면 좋을까 싶어서 머리맡에 갖다 놓은 것이 내가 이 죽을 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을 나는 맞아 죽어도 좋고 난 지금 쫓겨나갈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쫓겨나가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이 어린 새끼들이나 조카들이나 좀 먹여주고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사정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러워 자기가 가서 아주머니하고 그 조카들 끌어안았더니 자기가 통굴하고 울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가래를 받고서 밖에 나온 것은 형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찢어서 내가 가래를 받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고 내가 예수씨에게 모든 것 다 맡겼다. 내 인생도 형수씨도 조카도 다 맡기고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예수씨가 와서 내 인생을 맡아주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형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형수에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엎드려가지고서 막 형수에게 막 넉적 절을 하니까 막 형수하고 족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길로 폐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박하다 도망친 형님이 어슬렁어슬렁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하고 형수하고 조카들을 그 집에다 맡기고 자기는 개척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장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있으면서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일생에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절실하고 이렇게도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다. 체험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얻고 폐병도 낫고 형님도 돌아와고 나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인생을 참 큰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다.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내 그 간증이 마음속에 큰 감격으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할 때는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면 그건 실성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권세만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았을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 이때 왜 예수님께 안 나가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짐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무엇이든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맡기고 이 장항에 있는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짐을 안 맡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아주고 여러분 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짐을 지고는 쉴 수 없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짐을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쉬게 해주겠다. 우리의 짐을 옮겨주겠다.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의식도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종의 생활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경영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날 때까지,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짐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얼마나 뿌리를 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려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으면 나무 뿌리가 박혀서 안 뽑히려고 하면 잡아당기면 쩍쩍쩍쩍쩍쩍쩍쩍 하다가 팍 뽑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으로 뿌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기도로서 뽑아내는데 안 뽑히려고 잡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외치면 뿌리가 뽑혀 쩍쩍쩍쩍 확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건 짐 맡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짐을 못 맡기는 것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것을 마귀가 갖다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이걸 뽑히려고 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그냥
뽑다가 그만두고 뽑다가 그만두고 기도를 몇 시간이고 막 뽑힐 때까지 하면 좋은데 와가지고서 한 10분쯤 하고서 막 그만 가버리고 한 30분 하다가 그만 집에 치워버리고 1시간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하니까 이 염려 근심이 뽑힐 시간이 없어요. 이러므로 뽑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땔감이 없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는데 그때는 또 이 일정 시대에 나무를 못 베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뺀 이 덩어리가 있고 덩어리 좀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뽑으면은 그 덩어리하고 뿌리가 나무가 땔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이제 그걸 캐러 가는데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가서 그 나무 덩어리 옆을 이렇게 탁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놈을 안고 잡아 땡깁니다. 흔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어림도 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놈을 갖다가 자꾸 파놓고 오전에 가서 막 흔들다가 그 다음 또 밥 먹고 또 와가지고 또 흔들 그러다 하루 종일 흔들다 안 되면 또 두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이틀 가서 또 흔들어요. 또 그러면 뿌리가 점점 뽑혀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젖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서 잡아당기면 뿌리가 찍찍 뽑아나다가 확 엉덩 마을을 찍고 잡아주면 뽑혀나온다고. 그러면 이 말한 덩어리 하나 뽑으면 그거 가지고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국물도 될 수 있다. 나무 뿌리 하나 캐는데도 이렇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추도, 절망으로 뿌리를 내는데 이거 뽑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게 뽑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 안 뽑힐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다 뽑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염려와 근심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뽑아서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도록 그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면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고 둘째 확신입니다. 셋째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고 마음의 확신이 다가오고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기쁨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여러분께서 근질기게 침노하십시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빼앗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뭐 IMF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주님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고 일을 성취